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또 여러분들이 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의리의리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9절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올해 2017년도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지만 양쪽에 배너에 있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표어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말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의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또 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2017년도의 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살아나리라, 응답한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돌이키면 우리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켰을 때, 깨달았을 때 내가 그전에 어떤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바른 삶일까라는 것을 돌이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돌이킬 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나서 그가 이제 봉헌한 기도와 간구의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성전을 잘 지어놓고 왕궁을 잘 건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말씀이 오늘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루고 난 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가 성전과 왕국 건축을 잘한 다음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오늘 성경 9장 1절에서 2절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첫 번째는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잘 올린 후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기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놀라운 그 기브온에서 나타났은 그 축복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과 함께 부귀와 명예를 줬던 것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 나타났던 것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원하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응답해 주실까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인격적인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서 오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약속과 그리고 징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약속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응답은 열왕기상 9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9장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의 약속은 뭐냐면, 응답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솔로몬에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 그 무조건적인 약속은 내 앞에서 기도한 것. 그 내 앞에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2절과 24절과 26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26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앉힐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뭐냐면, 그가 다윗의 언약한 그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가 그 확신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에 의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는 몹시 초조해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대로 했던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무조건적인 약속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믿습니다. 이것 뜻대로 이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의 근거인 대로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들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들어주십니다. 그의 기도는 무조건적인 약속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의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향해서?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이것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이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이기에,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이 성전에서 모든 이루어진 것을 향해서 그가 성전을 향해서 주목하면서 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하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하고 너희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이기에 내가 그 성전인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린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된 곳이고 그 장소를 두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무조건적인 약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눈이 많이 오면서 이런 적이 오레곤 땅에 30년 이후로 정확히 30년 여러 가지 횟수를 얘기하십니다. 오신 거에 따라서 얘기하시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됩니다. 직장에서 또 일하시는 일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일을 안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든 한 달의 그 생활 가운데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또 오지 못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회를 이제 성도님들이 올 수 없는 완전히 형편이고
또 교회 물론 여러분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 곳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카톡창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목사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와서 또 카톡을 통해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직접 와서 또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눈을 치워주시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이제 클로즈를 했지만, 수요일 날 왔지만 그 수요일 날에서도 또 오셔서 이 성전을 지키고 또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누군가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와서 눈을 치우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간을 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성전이 늘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간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향한 마음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돌이키면 살아나야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주를 향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계속 2016년도와 17년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기에, 그 교회를 향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미처 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성전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근거한 확신과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약속의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조건적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했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 5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4절 같이 5절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내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힐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제 무조건적인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조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2016년에 가졌더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해야만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건적인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다윗이 행한 것처럼, 4절에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기도와 법도를 잘 지켜라. 이 안에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다윗이 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어떤 형편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충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인데, 그 마음이 다윗이 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던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죽일 수 있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해석해서 내가 이것은 해결해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다윗의 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너희가 가졌을 때, 그 조건을 너희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회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졌기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충성이 있었고, 그 충성이 순종으로 나아갔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받았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동요하지 못하느냐? 내 충성이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적인 약속을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 약속과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충성스러운 마음,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인간인 거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잘못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남편을, 바세바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합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돌이킴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줄 때, 네가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면, 깨달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었던, 막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정직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정직이 하나님 앞에 그 정직이 무너지고 그 정직이 없어지고 정직을 잃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 정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과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명령을 따라라. 이것은 너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이 규례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응답에 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셔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올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를 때, 그 계명 지킬 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지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8장, 29장, 28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까지 사랑을 베푼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봅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신명기 8장 1절 봅니다. 시작.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29장 9절 봅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규례와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우리의 응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명령을 지킬 때,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명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것을 강하게 돌이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질병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가 그 질병 가운데서 명쾌하리 하는 말씀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대로 살 때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더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번성케 할 것이고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왜 내 일들이 형통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조건적인 약속인데 나는 무조건적인 약속만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할 때 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창고를 열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순종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있냐, 내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그 조건에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이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나를 향하라, 나를 향해서 좀 시선을 돌아. 왜 내가 너에게 책임진다라고 이 조건적인 약속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종, 충성된 마음, 그리고 정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적인 약속 순종은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어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느 예배 가운데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우리 포틀랜드 원누리교회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과 이 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 2017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6절,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9절 같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6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으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의리의리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이 하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불순종할 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본의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 너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봉헌을 하고 건축한 다음에 축복과 더불어 불순종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 후에 언약의 충성 너희들이 하였을 때, 약속을 지켰을 때 축복을 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너희에게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따르지 않을 때,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네가 의리하게 졌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웃음으로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약을 깨트린다면, 내가 약속한 것을 깨트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경고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축복만 주시지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것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릴 수 있는 것을 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너희가 살아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응답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때,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나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희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나의 점점 식어져가는 나의 신앙, 나의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모습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난 너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너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이기 때문에 너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편안함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혼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돌이키는 그 희망의 놀라운 응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그 불순종했던 모습을 다시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불순종 가운데 순종으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한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넘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넘겨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루어짐이 하나님이 우리의 항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언약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그 조건적인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올해 2017년도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말일까라고, 그런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마다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그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순간,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을 쫓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그런 모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모두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눈과 마음에, 내 눈과 마음을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습이 우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코 다윗이 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마음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아직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부족했던, 그 조건에 부족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을 얻고 응답받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의 모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주여 한번 3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부충한 모습들,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 그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마음, 정직한 모습,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나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충성스럽지 못했던 마음, 정직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 한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